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볼펜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색을 표시해서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매매해 놓으셨다가 자꾸 이렇게 읽으세요. 자꾸 읽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세워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 말씀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인데 오늘 다 나눌 수 없고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성막이 있어요. 텐트 같은 성막이 있는데 그 텐트 같은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거였어요. 처음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차에 따라서 성공적으로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성막에다 잘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다윗의 삶 속에 공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평안을 보장하는 거죠. 다윗의 기쁨을 보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조금 번역이 조금 그렇긴 한데 다윗의 궁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이라고 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평안은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평안하다. 내일도 평안할 거야. 모레도 평안할 거야. 평안을 스스로 결단한다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발바닥에 조그만 티눈이 발바닥에 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민한 신경 부위를 건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짜증도 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오롯이 있는데 그것들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그 발바닥에 티눈 하나로도 우리의 평안은 순식간에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엄물해 오게 됐을 때 평안을 얼마나 많이 뒤흔들어 놉니까? 그죠? 내 평안을 내가 잘 간직하고 또 보존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상황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와 관계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평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주체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내가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성막에다가 잘 안치해 놨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변부에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스트레스 받을 만한 것, 다윗이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시니까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다윗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고 또 생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평안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던가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그런 평안과 같은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 때문에 무슨 상황 가운데 주신 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기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서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을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상황은 누가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해주신다고 그랬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기시켜 주는 원리가 뭔가요?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인생의 지침서, 너희들에게 준 여러 가지 사랑의 러브레터가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을 내가 줬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까먹을 수 있는데 자꾸 말씀을 붙들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우치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체구나, 주어라고 그렇게 늘 언제나 자꾸만 상고하시고 자꾸만 떠올리시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타개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주변에 있는 적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궁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안식을 하고 또 쉼을 얻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 성 옆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막처럼 텐트처럼 쳐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정말 으리으리한 백향목 나무로다가 지어져 있는 왕궁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안식하고 생활하고 쉼을 얻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는 마치 천조각, 짐승의 가죽 조각으로 지어져 있는 저 천막 가운데 저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이할꼬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도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알았겠죠. 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저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고해 주기를 왕이시여 왕께서 좋은 대로다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뭔가 신앙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인간적으로 격려를 했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단 선지자의 그냥 소망이자 바람이었던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3절 말씀 보시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같이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마도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마 조금 이렇게 흐뭇해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다윗,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 거할 수 있는 내 거처지를 네가 마련하겠다고? 그러면서 흐뭇하게 아마 행복해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라고 거절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또한 장막 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집은 또 성막을 건립해서 이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서 딱 정착하면서 계속해서 세월 따라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대지잖아요. 그죠? 고난의 장소란 말이죠. 그 고난의 장소 가운데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그 추위와 더위와 또 수많은 족속들에 의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죠? 그 고초를 겪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꼭 굳이 한 집에 이렇게 거해서 너희들의 삶을 돌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을 광야 노정의 세월들을 헤치면서까지도 그렇게 수많은 세파들을 너희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생활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집 짓지 않아도 돼. 그 집 짓지 않아도 돼.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내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정말 천하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들이 거한 믿음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지파를 통해서 내 집을 의리의리하게 백향목 나무로다가 내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느냐? 없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죠.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한적인 차원에서의 그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세요. 그렇게 권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그죠? 나단 선지자가 기도를 해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좋다고 얘기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은 그것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추진할 때는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토록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 그 분별력의 기준이 어디서 생긴 건가요? 기도 통해서 생긴 거예요. 기도 통해서. 기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다, 뭐 동방의 선지자입니까? 동방의 무당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주시지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백향목 의리의리한 그 왕궁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의 그 장소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천 조각이 나풀나풀거리고 있고 짐승의 가죽 조각이 나풀나풀거리는 그곳에서 또 비례도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다윗은 생각했다는 거야.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렇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생활하시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 왕궁에서 생활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울었을 것 같아요.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아셨어요.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한 말씀만 볼게요.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왕의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잖아요. 그죠?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쪽은 끊임없이 피해 살육 쿠데타가 그냥 만연해요.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피해 살육으로 왕이 바뀌어 있어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이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후세대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권을 계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단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믿거나 우리 스스로 사랑하거나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안 받으시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순간인가 엄마 생일날, 아빠 생일날 뭔가 생일 선물을 해와요. 1,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3,000원짜리든 해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유, 내 딸, 내 아들 많이 컸어.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저렇게 나뒹굴어지시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어떻게 백향목 이 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나님께서 생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좌정하실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어.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세대의 집을 영원토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원토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왕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다윗의 후손, 약속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영원한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평안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평안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하나님의 대사를 진행하게 됐을 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만큼 천양지차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또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헌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저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킨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얻는 거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평안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또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고공행진을 향해서 상승기류를 타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강곡선을 타든,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영원히 우리가 간직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교제, 사랑의 위대한 역사, 사랑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또 관객교회 가운데, 또 한국교회와 우리 세계성교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